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잠언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하고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구성 형태가 아주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잠언의 일부는 9장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9장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지혜 되신 주님에 대한 말씀들에 대한 문맥적으로 상당히 긴 말씀들로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도 서두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선지자, 예언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본다면 10장부터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잠언들, 말 그대로 잠언들이 나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대한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이해로서는 속담 격언, 역지사지나 아니면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속담이나 격언이 잠언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속담과 격언도 상당한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짤막짤막한 한 문장은 진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과 격언은 지혜로운 말이고 또한 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통찰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속담과 격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속담과 격언격에 해당되는 잠언은 이 땅의 속담과 격언보다 100배, 100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진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국어를 학교에서 배우면 이런 속담, 격언, 사자성어죠. 사자성어. 그런 것을 많이 공부합니다. 한문 시간에도 사자성어 시험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왜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교과 과정 등에서 또한 교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는 부모는 첫째로 자신에게 이 잠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속담과 경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잠언들을 많이 읽히고 애우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잠언 그럴 때에 가장 어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말씀은 일단은 9장까지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10장부터는 주로 한 절, 또 2절 때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31장까지가 구성됩니다.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상당한 많은 분량, 대부분의 분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걸로서 쭉 말씀하고 마무리를 짓는 부분도 있고, 또한 30장 같은 경우도 몇 절씩에서 특별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몇 절에 걸쳐서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10장부터 거의 마지막 장까지다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장에는 르무엘 왕이 그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그렇게 해서 31장 구성됐는데 크게 한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으로 가면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인데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몇 절씩 나누어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이나 31장은 좀 독특한 자리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10장부터 29장까지 있지요. 10장부터 29장 사이에서도 좀 구분된 것이 어디쯤에 가보면 있냐 그러면 한 25장쯤에 가보면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잠언은 전반적으로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신 건데, 특별히 25장의 내용으로 가면 솔로몬 때로부터 훨씬 시간이 지나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들이 나중에 첨가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잠언의 특별한 점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서 구분하시고 기록하시고 선별하시는 하나님의 이 독특한 행하심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5장부터 그러기 때문에 25장부터 다시 말하면 10장부터 한 24장까지가
2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25장부터 이제 29장까지가 3부다. 그러면 30장은 이 아굴의 잠언이고 그 다음에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한 잠언이고 그렇게 해서 총 한 굳이 구분한다면 4부까지 그렇게 구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본격적인 잠언이 2부인 이 10장부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같은 것이 하나하나가 인생의 통찰이 있고 속담격언이 인생의 깊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속담과 격언을 우리의 자녀들이 잘 공부하고 또한 잘 상고한다면 속담과 격언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어떠한 책보다도 그 어떠한 가십거리보다도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고래로 내려왔던 속담과 격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단지 국어 공부와 한문 공부를 위하여 속담과 격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참으로 이 땅에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속담과 격언을 가리킬 필요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잠언 10장부터 나와 있는, 물론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1장부터 9장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의 속담과 격언과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속담과 하나님의 격언, 진리에 해당되는 이것은 이 세상의 속담과 격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또한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각기 한 절 한 절이 다른 의미를 가질 때는 아주 많으나 10장부터는 이제 모닥불에서 여러 절씩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쭉쭉 나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 절 가지고 오랜 시간을 하거나 한 강의를 구성하거나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합당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쭉쭉 나가는 방식으로서 이 한 절 한 절이 주로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0장에서는 10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기록하고 구성할 때에 특별히 10장에는 포인트를 어떻게 두었냐 그러면 입에다가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 관련된 잠언들을 많이 모아놓은 성경이 10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살펴보시면 10장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입을 이야기하죠. 반은 똑같은 구절이 11절에 나왔는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으니까 악인과 함께 대화하고 사귀면 뭘 먹게 됩니까? 독을 먹게 돼요. 악인의 말을 들으면 뭘 먹게 되죠? 독을 먹게 돼. 독을. 악인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악인과 교제하고 대화하면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이 말을 통해서 나오지요. 독을 먹게 돼요. 독을. 그래서 악인과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은 독극물 중독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에 대한 이야기니까 10절로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하다. 입이 미련하다는 이야기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그러니 입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렇게 정욕적인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그렇게 말하지 입술을 이야기하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이 자녀들이든 어른들이든 기질상 이 말이 많은 기질이 있어요.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많은 기질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 말이 많은 쾌활하고 명랑한 기질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가 태어나도록 또한 자녀가 태어날 때 그러한 기질을 합당하게 주셨다면 그러한 말이 많고 쾌활하고 명랑한 것은 하나님의 용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명랑하고 쾌활하기 때문에 입이 제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말하고 살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선을 자녀들은 많이 넘어버려요. 그러나 자녀들의 말이 선을 넘어도 부모들은 크게 제재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녀가 열심히 어릴 때부터 말을 많이 하면 재미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 사이에서도 기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선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19절 허물을 면키 어렵다. 우리 자녀가 말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는 기질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선이 있어서 어느 선을 넘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것은 죄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말이 적은 아이들보다도 말 많은 아이들에게 그 입을 제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질상 말이 많기 때문에 가리키는 것도 상당한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말 20절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천은은 순은입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렇게 31절로 넘어가고 32절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32절까지 입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도 악인의 입 혹은 미련한 자의 입 패역한 혀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결정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론. 우리 사람은 사실상 결정되어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되어가는 존재이지요. 변화되어가는 존재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인생의 연수가 더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든지 우리들이든지 좋은 쪽으로 변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고 혹은 계속하여 제자리 걸음에 머물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못된 길을 계속하여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가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론을 가지고 어떤 단정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냐 하면
잠언 10장이든 11장이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장들에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결정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예정이나 운명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말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죄인이라는 말씀도 쓰시고, 일반론적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서의 핵심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잘 보신다면 죄와 악은 공통점이 있으나 구분점이 있다는 것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훨씬 나아가서 악인에 대한 말씀과 의인에 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보시고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는 의인과 악인 사이에 있는 죄인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게끔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악인은 아니고 죄인들이지 우리가 무슨 악을 얼마나 행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상당히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는 관점인 악인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인 악인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부가 9장까지 끝났는데 1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악인에 대하여서 이미 6장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6장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린다. 행동 가운데 첫 번째는 입, 괴유한 입. 괴유한 입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하고 산다. 그 다음 13절은 눈짓, 발짓, 손가락질 일로 한다. 그 다음 14절은 그 마음에 패역을 품는다.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한다. 악을 꾀하는 게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면서 정욕을 위해서는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쾌락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일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킨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다툼을 일으킵니까?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부터 6, 7가지인데 정확하게는 7가지인데 6번째와 7번째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걸로도 볼 수 있고 다른 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 7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 7가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이죠. 악인이다 그 말이죠.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이다. 악인이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진 사람이다. 악인이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악인이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사람이다. 악인이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악인이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악인이다. 그렇게 총 6, 7가지 7가지 악인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하고는
공통 요소도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러니 우리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놓는다면, 일찍부터 우리 자녀가 악인이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어찌 긍휼을 베푸시며 어찌 자비를 베푸시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그 말이죠. 일찍 악인이 되어버리면 지옥에 갈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 등을 통하여서 악인이라도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며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악으로 살아왔고 악을 옷 입고 악을 먹고 악을 마음에 채우고 살아왔을진데, 악인이 악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의인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돌아서는 것 이상으로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길은 결코 아니죠. 자, 잠언 10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런 말씀을 계속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셔요. 그러니 어떤 중간적인 형태가 우리의 이론상으로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숫자 1부터 10까지가 있다. 그 중에서 한 4다. 그러면 4를 뭘로 볼 것이냐? 4를 뭘로 볼 것이냐? 반올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림으로 할 것이냐? 올림으로 할 것이냐? 이런 수학적인 용어처럼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는 중간자적인 형태를 잘 취하시지 않고 OX, 하나님의 극단론을 가지고 계시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경향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예외다, 혹은 우리의 자녀는 대부분 예외다 그래가지고 중간이야. 하고 싶을지 몰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격증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한 60점부터 합격이다 그러면 시험을 봤어요. 65점이 나왔어요. 합격이죠. 59점이 나왔어요. 1점 차이로 아깝지만 불합격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50점이에요. 중간이죠. 근데 불합격이에요. 자격증 시험으로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을 본다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60점도 합격이고 100점도 합격이에요. 60점이 기준이라면 합격과 불합격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는 중간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합격과 불합격, 하나님의 극단론이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연옥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어리석은 이단 사설이 연옥 사상이에요. 연옥 사상. 중간이 어디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나 조상들이나 다 중간인 연옥에 집어넣고 보석 행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하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자.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도 천주교를 믿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옥에 들어가면 자기 자녀들이 자손들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보석 행위를 하면 자기가 죽은 다음 연옥에 있다가 어디로 옮기니까요? 천국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중간에 있는 연옥에 들어간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어딘가에. 그렇게 나는 이 정도면 된다. 나 이 정도에서 충분하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세상을 사랑하고 살지만 나는 중간이다. 연옥이다. 그런데 내 후손들은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고 봉사 좀 해주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헌금 좀 내주고 그러면 내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자자손손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부모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옥은 없고 유감스럽게 천국과 지옥 하나밖에는 이 두 개밖에는 없습니다.
OX, 천국과 지옥.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잠언을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그래서 제가 자격증 시험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지,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겠다. 악인이 되려고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59점이든지 60점이든지 아니면 대학의 성적으로 하면 A든지 B든지 1점 차이로 A가 되기도 하고 1점 차이로 B뿔이 되기도 하고 B 마이너, 요즘에 성격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제 대학 다닐 때는 B0 B뿔, A0 A뿔 이런데 요즘에는 A 마이너, A0 A뿔 이렇게 복잡하게 가긴 해요. 어쨌든 1점이 더 많아서든 적어서든 어째든지 간에 A냐 B냐, B냐 C냐, C냐 D냐, D냐 낙제냐 F냐, 그런 거단 이야기. 그런 거단 이야기. A0다. 그럼 A0도 몇 점부터 몇 점까지가 A0가 되지요. 제 청년 때, 대학 다닐 때는 90점부터 94점까지가 A0였어요. 요즘에는 좀 틀려졌지만. 그러면 90점도 A0고, 결국은 90점도 또 94점도 같은 점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확한 점수로 해서 고등학교 때가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90점부터 94점까지를 A0로 딱 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는 95점도 A 플러스, 96점도 A 플러스, 98점도 A 플러스, 100점도 A 플러스. 그러니까 95점만 맞은 95점하고 100점이 똑같은 점수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몇 점이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중감자적인 거 말고 나를 보실 때에 혹은 내 자녀를 보실 때에 두 가지예요. 지혜로운 아들이냐 미련한 아들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나를 보실 때 의인이냐 악인이냐,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는 의인이 되어라 악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의인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 의인은 이렇게 산다, 악인은 이렇게 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의인은 이런다, 악인은 이런다, 이렇게 말씀하는 관점을 취해요. 자, 이제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간략하게 읽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주로 한 절 한 절, 간혹가다 두 절도 등장하고 석절도 등장하지만 그렇게 해서 뒤로 쭉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 편집한 잠언까지 흘러갔다가 그 다음에 편집한 건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금 잠언이 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주로 갑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게 아들이, 자녀가 두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녀냐 미련한 자녀냐, 미련한 자녀냐 지혜로운 자녀냐. 지혜로운 자녀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양육을 시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빠르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으로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자녀가 양육했으면 지혜로운 아들이 되지. 그러면 아비로 기쁨을 가져다 준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미련한 자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엄마는 계속 평생을 근심하게 되는 거지. 평생을.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정쩡한,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롭다, 미련하다는 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점수는 58점 될 수 있고 62점 될 수 있죠. 자격증 60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앞에 10장 1절에는 아비, 어미 이렇게 나누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면 이해가 쉬울 텐데 아비, 어미로 나누었어요. 이게 제가 이해하고 볼 때는 이 주로 엄마들은 자식을 평생 품에 안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고 있고 아빠들은 좀 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정도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식이 큰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식이 소소한 일만 좀 해도 엄마를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좀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훨씬 더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인 무슨 공로가 있다거나 객관적인 성공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아버지를 훨씬 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넘어서서 엄마는 조금 하면 기뻐하고 건강하게만 살고 뭐 행복하게만 살고 그래도 엄마는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 정도에서는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이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놓고 근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많아요. 남자들은 주로 목적형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삶에 빠져 살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지혜로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지금 현재가 지혜로운 아들이냐 지혜로운 딸이냐, 미련한 아들이냐 미련한 딸이냐, 지금 현재가.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엄마들이 근심이 된다. 그러면 그 자식은 지금 현재 뭐라고요? 미련한 자식이다 그 말이. 근심이 된다. 그러면 근심이 계속 되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미련한 자식이다. 이 상태 그대로는 점점점 악화되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엄마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 이게 엄마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기쁨을 얻지만 엄마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이 자식이 기쁨을 주느냐, 자식이 기쁨을 주느냐, 그러면은 이 자식은 지혜로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전제 조건도 있어요. 일단 이건 일상적인 말이고, 전제 조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준이죠. 세상 사람이라는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준이 전제 조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 재물을 모으고 벌었는데 무익하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도 못하고 무익한 걸 넘어서서 실상은 가치가 없는 걸 넘어서서 불의의 재물은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제 그런 구절은 잠언 뒤쪽에 가면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의리는, 이건 개정개혁판 성경의 번역을 따라가면 공의라고 나옵니다. 또 뭐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은 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의리보다는 그냥 공의나 의로 이해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는 의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한 삶은 죽음에서 건진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은 부모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 왜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녀들은
이 부모를 속이려 해요. 그리고 외면적으로 어떻게 하려 해요. 말하자면 우리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척해요. 성경을 보는 척해요. 그러면 부모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느냐,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한 것이 기본적인 의의가 될 거예요. 그것은 죽음에서 건진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첫 번째, 영혼이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의인.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완벽주의적으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계명과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많은 말씀을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지금 현재 바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지금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지금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애통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피곤하니까 잠이 들고, 그렇게 해서 때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마다, 하나님의 때마다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이야기.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줄이는 것은 두 가지일 겁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때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의인의 영혼, 의인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은혜가 있다 그 말. 기도의 은혜가 있다. 기도의 은혜가 있어. 줄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배웁지요. 그러나 악인이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지요. 기도가 안 돼요. 마귀만 역사해요. 마귀만 역사.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해.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이지 않는다 그 말은 생활, 사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줄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건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연단받는 가운데서 얼마 동안은 줄일 수 있으나, 또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감옥에 갇혀가지고 핍박을 받아서 갇힌 상태에서 감옥을 가둬놓고 누가 음식을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의 소욕은 악인의 욕심, 악인의 욕망.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잠언이 기록되었으니까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악인이 자기는 악인으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악인은, 대다수의 악인은 자기를 죄인이나 의인으로 봅니다. 악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여호와께서 물리치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물리치신다. 그 말은 악인의 욕심과 소욕,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악인이 자기의 욕심, 욕망,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리친다.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넌 내게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그것은 못돼 먹은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못돼 먹은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악인은 소위 말하면 악인들 가운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인의 소욕, 하나님과 저 사람이 밉습니다. 저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등등의 원함과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악인의 소욕이죠. 물리치신다. 그러니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도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도 별로 응답이 없다. 우리가 58점이든지 50점이든지 간에 악인일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다. 자,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일상적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우리 자녀들을 손을 게으르게 놀리도록 방치하고 놔두고 부모가 다 해준다면 그 자녀는 게으른 자녀가 됩니다. 부지런은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이 부지런한 자로 양육해야지만이 부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살이에서 부한 것은 또한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이게 제가 게으름 설교를 한 2편 하면서 게으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게으르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자녀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한 것입니까? 사람의 본분이죠. 사람의 본분이죠. 그러면 게으른 거예요, 안 게으른 거예요? 극히 게으른 거죠. 극히 게으른 거예요. 또 우리 자녀가 학생이다. 공부하지 않는다.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극히 게으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극히 게으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단지 손을 게으르게 놀린다. 손을 게으르게 놀린다.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죠. 해야 될 일. 우리 자녀든지 우리든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죠. 뭐냐. 거기에서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기본 개념이 출발됩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 부하게 된다. 이게 부하게 되는 것. 성경이 부하게 되는 건 단지 물질적인 부만을 이야기하는 건 항상 아니에요. 항상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가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가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이 영적인 개념이 본질의 개념이고 거기서 나아가서 이 땅에서 부의 개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잠언 뒤쪽으로 가면 너희는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기로 애쓰는 것은 비극을 가져온다는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부자 되는 걸 꾀하고 부자 되는 걸 추구하는데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말씀과 함께 연결 지어가지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금 아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절도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야기하고 5절도 지혜로운 아들,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이야기하니까 아들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 대상이 부모단 이야기. 아들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 품 안에 자식을 두고 있는 경우에요. 자녀가 독립하고 분가해버렸으면 아들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별로 아들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독립돼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아들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사용해. 내 품 안에 있을 때 양육하고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자식이 여름에 거두는 자식이냐,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이다. 추수 때에도 잠을 자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름에 거둔다. 농사를 짓는 것을 비유했는데 농사 짓는 것은 여러 농작물이 있습니다. 여러 농작물. 그래서 겨울에도 심는 것도 있고 또한 초봄에 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거두는 게 있어요. 여름에 거두는 것.
그러나 좀 게으른 사람들은 한 번만 심어가지고 봄에 심어서 예를 들어 가을에만 거두어요. 게으른 사람들.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밭을 갖다가 하나만 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작물을 이어가지고 심어서 여름에 거둔 다음에 얼른 심어가지고 가을에 또 거두어요. 그러니 이 부지런한 자식은 자기 할 것을 미리 하고 더 시간을 쪼개고 나누어 가지고 더 열심히 산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양육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식은 땅을 갖다가 한 번만 농사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두는 것만. 추수 때가 주로 가을이에요. 그런데 봄에 겨우 조금 심어놓고 가을에도 자빠져 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지런한 자식은 땅을 가지고 할 건 다 해요. 그냥 이 땅이 3모작이 돼. 그러면 3번을 3모작을 하는 거예요. 2모작이 돼. 그럼 2모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식은 1모작도 제대로 안 하고 1모작을 해놓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자빠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름에 거두는 지혜로운 아들하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의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가 할 일을 넘어서서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넘어서서 더 많은 걸 보고 더 자기 세월을 더 아껴가지고 한 3가지 일만 해도 되는데 시간을 쪼개서 5가지, 7가지를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과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의 차이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은 이제 당장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끼치진 않을 거예요. 당장은 품 안에 있으니까 부모의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밖을 독립해서 나가면 본격적으로 부끄러움을 끼치게 되기 시작하죠.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식이고, 그리고 여름에 거둔다. 다시 말하면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세상적인 비유로서는 공부로 이야기한다면 중학교 2학년 공부를 다 끝내는 뿐만 아니라 중3 공부까지 하는 거예요. 고1 공부까지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시간 아끼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런데 이게 중학교를 얼른 마치고 그다음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중학교는 졸업장으로 받고 이제 고졸 검정고시죠. 그 검정고시 준비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이렇게 빨리 끝내버리고 더 다른 일을 하려고 더 앞서가려고 준비하고 그래요. 또한 중학교 3학년인데 토익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나는 공무원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요. 미리. 고등학교 2학년 돼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버려요. 요즘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생들도 4년 내내 어떻게 해도 공무원 시험 합격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고등학교 때 공무원 시험 합격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그 자식은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도록 놔두면 사람 몸은 점점점 게으르고 싶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점점 게으르고 싶어요. 이게 자기 할 일만 하도록 요구해봐야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의 문제도 5절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라 부끄러움 끼치는 아들로 키워놓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는 자식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준비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 자녀가 의인이 되면 내 자녀에게 유산을 대단히 상수하지 않아도 자녀의 머리에 자녀에게 자녀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있는데 내 자녀가 문제는 악인이면 무서운 거예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내 자식이 악인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독이 나와요. 독이. 거짓말이 나오고 이간질이 나오고 그다음 사나운 말이 나오고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악한 말, 원망하는 말, 분노하는 말, 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악이. 그러면 내 자식이 악인이면 내 자식하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왜? 자식 말만 들으면 독국물을 먹으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면 독을 먹으니까 속이 막 안 좋고 느글거리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짜증도 나타나고 분노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악인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악인일 수 있는 거예요. 부모 말을 자식이 막 들으면 자식이 그냥 정상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악인은 뭐라고 말해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형제고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동료예요. 그래서 악인하고 교제하고 말을 주고받으면 독이 나오는 거야. 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다. 아직 품 안에 있는 자식이다. 근데 악인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아직 어린 악인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그 악을 얼른 정리하고 막아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때가 되니까요. 그래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독을 머금었으니까 독사의 독처럼 말을 하면 말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말을 통해서 독이 나오니까 말을 통해서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비수처럼 화살처럼 마음에 꽂히죠. 그러니 악인하고 대화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가운데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왔습니다.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한다. 그러나 악인의 이름을 썩는다. 썩는다는 말은 현대 번역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악인의 이름은 사라진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악인은 더러운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더러운 이름을 남긴다. 저는 공동번역의 번역을 상당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떨 때만 이렇게 참조할 때는 있어요. 근데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번역 같은 경우는 이름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근데 역사적인 것을 돌이켜보면 진정한 악인은 이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령 매국노 이완용 그러면 이름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계속 아예 기억하지요. 계속 기억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은 악인의 이름이 사라진다. 그렇게 번역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 이런 식으로 사라진다 해도 상관없는데 더러운 이름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더 나은 번역이거나 이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지. 이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 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뭐냐? 면 명령을 받는다. 명령을 받아들인다. 여기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츠바입니다. 미츠바 이야기 많이 했죠. 미츠바는 명령, 율법, 계명 이런 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미츠바. 그래서 명령을 받거니와를 이제 다른 일반적 번역 성경들은 계명을 받거니와 이렇게 개정 개혁판에서도 계명을 받거니와 그렇게 했는가? 뭐 제 기억이 그렇지만 뭐 그랬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그래서 명령 그러면 사람이 하는 명령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미츠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계명을 통한 명령 이렇게 이해도 좋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계명을 받아. 그러나 마음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계명을 안 받아요. 설교 시간 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또롱또롱해져서 말씀을 그런가 그리고 잘 들으려고 하고 마음이 지혜롭지 않은 자는 잠들지요. 아니면 딴 생각하고 다른 공상하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려요. 답답하지요.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날수록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그냥 곤욕 같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설교는 길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이게 마음이 지혜롭다고 입이 미련하다가 나옵니다. 이게 미련한 자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미련한 자인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입이니까 말이죠. 말이에요. 이게 입이 미련하다. 이게 말을 제대로 잘 못해요. 말을 쓸데없는 말, 문제가 되는 말,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을 한다 그 말이. 자기 나이에 안 맞는 철딱성이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그렇게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망한다. 입이 미련한 자는 망한다. 두 가지 망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심판의 이유와 증거들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수가 있는 샘이다. 의인의 입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나오지.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샘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지. 이게 생명의 샘이 되는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악인 안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간질과 거짓말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독을 머금었어. 말을 하더라도 말을 교묘하게 속이죠. 속여. 이게 상처를 심하게 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악인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상처받은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속입니다. 속여. 다르고 다르게. 자기는 책임이 상당히 많아도 자기를 무죄로 만들어요. 그리고 가해자나 혹은 부모나 이런 대상들을 악인으로 만들어놔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들을 때 되면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돼요. 일반적으로 상담자든지 정신과 의사든지 기독교 상담자든지 기독교 상담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요. 왜냐하면 이 악인에게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악인들이 많은데 그 독국물을 토해놓은 것을 그대로 먹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더 심각해져 가요. 상담을 들으면서 자기 분노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상담자인데 중독 문제가 심해져 가고 상담자인데 기도가 막혀 가고 자기는 선행을 했고 자기는 위로했다고 생각하는데 마귀 역사가 심해져 가고 가정의 문제, 불화의 문제 뭐 이런 게 심각해 가고 그런 열매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기 때문에 독을 자주 섭취하고 먹는데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일단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은 다쳐가고 은혜는 이루어져가요. 교회 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다투어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몇 명을 키우다 보면 2명, 3명을 키우다 보면 형제간에 다툰다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 다투는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주동자 한 명은 충분히 있다. 주동자라는 이야기는 한 애가 미움을 심각하게 가지면 다 다툼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다 미움이 있다. 미움은 누군가가 심가에 가진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서는 다 다투어요. 다 싸워요. 미움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요. 미움을 가진 사람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워요. 오늘은 사이 좋아도 내일은 다투어요. 그다음 내일 다툰 다음에 또 화해해요. 그 다음에 모래나 글피는 또 다투어요. 이게 내 자녀가 미움을 가진 자녀라면 부모라도 사이좋게 못 지내요. 그냥 미움을 가졌기 때문에 뭔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기분 나빠해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요. 미움을 가졌으니까. 미움을 가진 사람하고는 평화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평화하게 지내요?
이게 미워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다툼에는 뭐가 있죠? 짜증과 분노가 있어요. 다투면은 짜증과 분노가 있어요. 이게 미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지내면 짜증과 분노 속에 들어가요. 이게 미움을 가진 사람과는 되도록이면 안 지내는 게 최고 좋은 건데, 문제는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내 친구면, 친구는 정리하면 되지만 피부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 명백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자리, 의견이 분열되고, 말하자면 이 한국 우리나라에서 이혼 사유의 47%인가 40 몇 프로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를 다른 말로 하면 다툼이에요. 다툼이에요. 그러면 그 40 몇 프로의 사람들의 부부라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간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움이. 그러니까 미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툼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지 사소한 의견 충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견만 맞추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맞춰져요. 계속 하여서 다툼이 일어나요. 왜?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쩌다가 계속 싸운 다음에 다시 화해하고 의견을 조정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사소한 다른 일이 또 생기면 또 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반 서적 가운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미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사소한 것 가지고 왜 싸우냐? 싸우지 좀 말아라. 진리가 아니잖아. 비진리잖아. 사소하잖아.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잖아. 그것 가지고 왜 싸우고 다퉈? 근데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래서 연애할 때도 자주 다투는 이런 커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이 미움은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움은 쉽게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수 한번 받으니까 미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사람이 된 건데, 마귀한테 책임을 다 떠넘겨가지고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미움이 없어지면 그건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해서 미움은 없어지진 않아요. 그 사람이 미움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미움을 정리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바르게 정리해 갈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연애할 때 막 다투고 또 화해하고 다투고 이런 커플이 결혼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커플들한테는 제가 제발 덕분에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다고 권면해줘도 그래도 안 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 안에 이혼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야기 해줬으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 어떤 죄의 문제, 허물 안에는 죄의 문제가 같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교회적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라면, 그런 죄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죄라면은 그런 경우는 허물을 덮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가령 좀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가 어려운 말씀에 속해. 어려운 말씀. 이게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책망은 죄의 문제이긴 하지만 허물하고는 지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책망은 지금 해야 되는 문제지요. 책망은 해야 돼. 그런데 허물은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 이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조금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잉태했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 혼인관계, 이 약혼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이걸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돌로 쳐서 가늠한 여자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요셉이 상상해낼 수 있었겠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죠. 남녀 관계를 통하여서 다른 남자가 있어가지고 마리아가 얘를 가지고 임신했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자기가 이렇게 끊어주면 마리아가 죽지 않고 그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요셉이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끊고자 하여 그렇게 했죠. 가만히 몰래.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남편이 중동에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제비족하고 바람이 나봤어요. 제비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심각한 중병이 들고 몸에 중병이 찾아왔어요. 이게 남편이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애들까지.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내조차도 중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내하고 이혼해버리면 나을 터인데 이혼이 아니라 이 아내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아내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남편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런 거죠.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랑을.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이게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입에가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것도 입술이니까 지혜 없는 자, 그러면 지혜 없는 자의 입술의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있죠. 지혜 없는 자를 뭘로 분별하느냐? 미련한 자를 뭘로 분별하느냐? 말로 분별하는 말. 입술이 앞에 선행구와 그 다음에 후행구로 대꾸관계, 병렬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절에 지혜 없는 자의 등 할 때 지혜 없는 자의 말을 들을 때에 이 지혜 없는 자 위에서는 등한테는 채찍이 있다.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그것도 몇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지혜 없는 자의 등에는 회초리가 필요하다. 회초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자녀의 말을 들어보고 지혜가 없다 그러면 등에다가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뭐야? 엉덩이인 줄 알았더니 농담입니다. 그렇게 채찍이 거꾸로 이 지혜 없는 것, 미련한 것을 이 미련한 주둥이를 미련한 것을 없애준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혜 없는 자는 그 인생과 삶 속에 채찍, 고난, 어려움, 환난, 함정, 시험, 유혹 등에 끊임없이 빠진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이 지식이 뭡니까? 진리의 지식, 생명의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는 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지식은 진리의 지식을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제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의 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이것을 일반적인 현대 번역으로 한다면 멸망을 재촉한다. 이게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뭘 말합니까? 불신앙을 말하고 근심을 말하고 세상 사랑을 말하고 세상을 이야기, 영화 이야기, 연속곡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아니면 세상 가요 이야기, 노래 이야기, 먹는 것 이야기, 마시는 것 이야기, 여행 가는 것 이야기, 즐기는 것 이야기, 쾌락 이야기, 원망, 분노, 짜증,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니 멸망에 가깝다. 멸망이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멸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말을 내고 낼수록 죄가 되고 죄가 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 입은 말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막혀가요. 은혜가 소실돼 가고 소멸돼 가고 하나님 은혜를 거두어 가셔요. 말을 하면 할수록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기도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아도 입으로 계속 입만 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래 멸망에 가깝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미련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는 입을 보면 안다 그 말. 입을 보면.
입을 보면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뭐냐느냐. 입만 열면.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제가 부자, 가난한 이야기 나올 때에 물론 부자와 가난, 직접적인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것과 소득이 없는 것, 재물이 없는 것의 부자와 가난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부자와 가난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부자, 부요한 자,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 주님께서는 부요한 자로서 가난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부요한 자로서 가난케 되셨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부자의 재물, 부요한 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의 재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살아오는 삶이요, 그가 가진 진리의 지식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그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부자의 재물이 되겠죠. 그것이 견고한 성이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는 여호와는 나의 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견고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그러지 시편 52편을 보면 시편 5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2편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안 삼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했다. 그러니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근데 이 부자가 육체적인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재물로 그의 견고한 성을 삼아봐야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요함은 견고한 성이 우리 주님께서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지요. 가난한 자의 궁핍, 가난한 자의 가난,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가난한 자,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겠지요.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래서 물질, 돈 가지고, 농사 가지고 성경에 계속 비유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본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이 부와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전제 가운데 첫째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을 섬긴 자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 궁핍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섬긴 자 가난할 수 있으나 계속 가난하진 않아요. 계속 가난하진 않아요. 가난했다가 부요했다가 때로 가난했다가 부요했다가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가난이 과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가난하지 않게 주로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스스로 가난케 된 자들도 있어요. 스스로 가난케 된 자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그래서 잠언 뒤로 가면은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소서. 그래서 소위 말하면 중산층,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그냥 살다가 마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자가, 재산이 많은 자가 될 수 있으나 그런 길을 안 걷는 거예요. 많이 벌지만 많이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보통 사람으로 살아버리죠. 메이커 옷도 덜 입고 그냥 그렇게 몇 가지 옷까지, 몇 가지 그냥 쓰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많이 벌 수 있으나 많이 그냥 나눠줘 버리고 정리하는 거죠. 아니면 죽기 전에 정리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다 나눠주기보다는 적당하게 나눠주고 많이 정리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가 실제적인 가난한 자라도 계속 궁핍하면 패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인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죄다 그 말이에요. 죄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가져. 의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수고의 삶. 의인은 농사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요. 자식을 키우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키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한 의인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도해요. 자기의 배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요. 가정생활도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니 그 수고는 생명에 이르러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게 하지. 악인의 소득은 악인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악인이 심지어 기도하고, 지금 이거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가져오게 되죠.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킨다. 훈계를 받아들이죠. 마음에 지키고 받아들이는 거 힘들죠. 훈계를 받아들이는 게 어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내가 조금 틀어졌으면 그나마 좀 쉬워요. 근데 많이 어그러졌으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 많이 틀어졌을수록 훈계를 못 받게 되어져. 훈계를 받을 가능성은 더 떨어져요. 그러나 조금 틀어졌어요. 그러면 훈계는 굉장히 쉽고 받아들이기도 쉬워요. 많이 틀어졌을수록 훈계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훈계를 받아들이게 되기는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져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훈계의 근본은 이 하나님 말씀이 미치바라고 이야기했죠. 또 그런 명령, 율법, 계명이에요.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한 훈계. 징계를 버리는 자는, 징계도 훈계하고 연결돼 갑니다. 버리는 자, 훈계를 버린다, 꾸지람을 버린다 는 것은 그릇 간다,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니까 징계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청렴치 않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 멸망의 길을 걷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로 한 절 한 절씩 나와 있는 솔로몬의 통하여 주신 잠언들을 이제 10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우리가 학생 때의 세상의 격언과 속담과 사자성어를 공부한 것보다 5배, 10배 이상의 투자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상고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리하여 이 잠언들의 말씀들로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인생과 삶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교훈으로 삼아서 뿌리 내리게 하여 아름다운 열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인 우리, 지혜를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